부활의 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와 은총이 모든 가정 여러분 성도들의 생애 속에 흘러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요, 또 우리 기독교가 탄생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또는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보리스나무 아래서 금식 후 80세의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을 때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므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유골이 8 부족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석가모니, 그는 결코 사망을 이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은 60세에 군대를 조직하여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에 62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메디나에 있고 무슬림들은 그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헛것을 믿고 있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사명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 주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최초로 증거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계실 때 그 언덕을 따라 올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마음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 그 모든 장사 지내는 과정을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한시 그 첫날 무덤을 찾아갔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며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기절하여 나뒹굴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너무 놀란 나머지 무덤에서 달려 내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머리와 몸을 쌌던 세마포만 그곳에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신을 쌌던 형태로 그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처럼 아무리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채 기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무덤을 함께 찾아갔던 다른 여인들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돌아간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돌아간 그 자리에 그 이른 새벽, 어두운 새벽에 왜 혼자서 그 무덤에 남아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각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누군가에서 도적질해 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는 홀로 그 새벽 미명의 무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석한 매튜 헨리는 그의 눈물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큰 소리로 인류 앞에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소망을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그의 믿음은 흔들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소망과 기대도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더 이상 뭔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요동치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풍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주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담겨있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가?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너무 지치고 오래되면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주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더 이상 기대감을 저버리고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마리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보다 가장 자신에게 가장 귀한 사랑, 가장 큰 은혜를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신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들을 귀신들에게 짓밟히고 잃어버린 채 황폐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어느 구석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귀신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없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녀를 멀리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 여인의 몸에서 역사하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지난날 잃어버린 삶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삶의 희망과 그리고 사랑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문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뿐이고 그분의 은총만을 생각하면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라고 스스로 수없이 작정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를 늘 질문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또 다른 여인을 귀합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입을 옷을 지어다 드리고 먹을 것을 해다 드리고 쓸 것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잡수신 것입니까? 누가 3년 동안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여러분 공급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가슴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안식구 전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또 찾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남다른 것이었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영생 없는 진리를 들었고 병고침을 받았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기적을 수많은 이적의 떡을 먹기도 했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곧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고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결코 잊지 아니하려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려고 그의 가슴에 그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사랑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야 남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내가 할 수 있고 남이 드리지 못하는 사랑의 눈물 속에서 그 섬김을 주님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때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눈물로 섬기며 그분의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의 신령한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 삶의 기초가 뒤흔들리고 내 앞에 풍랑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여전히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며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네가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에 넣으려고 엄청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누가 훔쳐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자리에 홀로 남아 눈물로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그가 슬퍼하며 낙담하며 애통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해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 주님이 살아계신데 살아나셨는데 너는 왜 슬퍼하며 낙담하느냐? 너의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 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슬픔의 이유를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때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뒤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를 사랑하시고 그 인생의 슬픔과 그 슬픈 사랑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슬픔 중에 눈물을 삼키며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낙담 중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하나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희망을 포기한 채 남몰래 탄식하며 용기를 잃어버린 채 눈물 짓는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을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힘을 잃고 있느냐? 어찌하여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의 주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내가 지금 네 등 뒤에 살아 서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힘을 잃고 있느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내 곁에 있는데 너는 왜 낙담과 실망 속에 그러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부활을 아침에, 부활절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과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 누구를 찾냐는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그 무덤에서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네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에 잠자는 예수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을 너는 찾고 있는 것이냐? 너는 어떤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죽은 예수냐? 살아나신 예수냐? 누구를 찾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여러분이 늘 찾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신 분으로만 밤낮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무참하게 죽은 그 슬픔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런 주님만을 여러분 찾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여러분 그분을 늘 생각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질문 앞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죽은 예수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채 동산지기로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예수님 오직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받은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생각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추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셔도 내 눈이 열려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찾는다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인생의 한숨과 눈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무덤에 죽은 잠자는 죽은 자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의 통치자의 자리,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리에 앉으셔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을 때, 그때만이 우리 인생의 한숨과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좀 시선을 맞춰보십시오. 그가 여전히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슬픔과 사랑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슬픈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가 심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겼는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에 담긴 사랑을 예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따르느라 겪었던 모든 사랑과 수고들, 갈보리로 가는 길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의 상처들을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불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돌아간 자리에서 홀로 남아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 무덤 앞에 홀로 남아 울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사랑으로 불타올랐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그 마음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그 주님을 구하는 자를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홀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간 자리에 홀로 남아 자리에 떨어진 휴지를 혹시 주워 보셨는지요? 모든 대원들이 돌아간 자리에 홀로 남아
아무렇게나 던져지고 간 가운을 예수님 사랑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이제 주님은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찢겨진 그녀의 아픈 가슴을 환희와 감격으로 바꾸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에서 다정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음성이 바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은 처음에 그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는 여자여라고 부르심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그를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는 사랑하는 구주로서 그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를 부르는 그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은 한없는 위로와 사랑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들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소리 중에서 가장 깊은 애정과 사랑과 위로가 담긴 소리가 그 무덤 앞에서 들었던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는 자를 예배자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서 절망과 좌절을 몰아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눈이 열려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등 뒤에 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그에게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환희가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의 죽었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 흔들렸던 주님께 대한 기대가 다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의 가슴은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부르며 너무나 반가워 그분의 발을 끌어안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한마디 음성 앞에서 마리아의 모든 인생의 슬픔이 사라져 기쁨이 되고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되었다는 말이죠.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드디어 깨닫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무너졌던 모든 믿음이 다시 회복됐고, 잃어버렸던 소망과 포기했던 모든 기대를 다시 되찾아 그의 슬픈 사랑이 끝나고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서도 눈물 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고달파서 낙담과 좌절 속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알지만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고 어두워서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는, 여러분 등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친히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 짓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아침에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일. 아무개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내가 오늘 네 곁에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슬픔과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살아 네 곁에 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왜 낙담한 채 살고 있느냐? 용기를 내야 되지 않느냐? 나 때문에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부활절에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한숨과 눈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과 의심은 변하여 용기와 확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날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은 이때 마리아가 몸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처음 여자요 라고 부르셨을 때는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서 돌이켜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죽으신 예수님만을 계속 생각이 그 죽으신 예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은 무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몸을 돌이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지금까지 향하고 있던 그 무덤을 등지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생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분을 새로운 방향에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생각하며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 앞에 살아 서 계신 부활의 주님, 온 나라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빈 무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치고 다니며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로 지속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남은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무덤을 바라보고 우는 자와 같이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린 밤낮 죽은 예수만 생각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의 삶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진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살아계셔서 하늘에 오르신 보좌에 오르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돌이켜지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